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가운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동굴로 갔을 때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했을 때에 두 무리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무리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무리 400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어쩌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안 장애를 다윗은 겪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두 번 동굴로 피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동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서 다윗은 시편 3가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편은 34편, 두 번째 57편, 마지막 세 번째는 142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57편을 통하여 그때 당시 다윗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내가 사자들과 함께 누웠으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실제로 사자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메사 바사 지역에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실제로 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 3장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3명의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결과의 대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평안과 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400명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들 때문에 용기를 얻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용사들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전략을 알고 있는 참모들입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모인 400명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모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외당하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다윗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한국어 속담에 내포가 속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포는 콧물입니다. 그리고 속자는 길이를 나타냅니다. 한 자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속자는 90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90cm 정도 되는 콧물이 내 코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닦을 여유조차 없을 때 우리는 내 코가 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정이 급하고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내 코가 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모여옵니다. 성경은 참 흥미롭습니다.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도움이 필요한 400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둘람 동굴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그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전한 피난처 된 아둘람 동굴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안전한 피난처 되는 아둘람 동굴 대신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의 매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피난처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내 코가 석자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 조금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느껴지시나요? 믿음은 곧 용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꾀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안전한 길,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은혜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랑에 대한 따뜻함과 죄에 대한 차가움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죄에 대하여 냉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따뜻함과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나눠서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북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포로가 되었고 이제는 제한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북미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음식과 제한된 생필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넉넉한 공간에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미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동일한 유혹, 때로는 더 큰 유혹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의 그 기록을 끝마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친절해 보였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도 별 수 없네. 부정적으로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신뢰함으로 그에게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 있었기에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둘람 동굴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만약 400명의 사람들이 피난처 되는 아둘람 동굴로 피했다면 그들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둘람 동굴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차가 없으면 오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도 너무 불편합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맞습니다. 형제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치가 불편합니다. 차가 없으면 오기 힘듭니다. 대중교통으로 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많은 멀리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사랑의 기적을 나누기 위하여 그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에 출석했던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소에 한계가 있고 공간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군요. 저에게 참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윗으로 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와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수군하며 모함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다윗에게 고정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